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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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에스겔 29장에서 31장까지에는 애국과 애국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될 진노의 심판을 언급했어요. 애국 심판에 있어서 진노를 받아야 할 세 부류, 애국 자체와 애국 백성과 애국 왕 중 두 부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 거예요. 32장은 그 세 부류 중 아직 언급되지 않은 애국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받을 재앙이 나오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2장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12째 해 12째 날 초하루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야여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끼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열어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열어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라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야의 말이니라. 어둠을 내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내 피가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살점을 열어 산에 두면 내 시체를 열어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애국은 부와 힘과 문화와 화려함을 가졌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애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획득했다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우상을 위해 사용하죠. 이것이 죄악이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애굽이 저지르는데 가장 앞장선자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는 애굽 최고의 권력자로 자기 백성을 그 죄악의 길로 이끕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범죄하면 왕가가 황폐하게 된다고 에레미야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일 강가에서 끌어내겠다. 에스겔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국토가 황폐하게 된다고 그러시죠. 한 나라의 왕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왕으로서의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국가의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는 그의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 땅에서 얻은 힘과 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시킴으로써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도록 저주하시죠. 바로의 교만의 기반을 제거하십니다. 사막이 될 애굽이라고 하죠. 에스겔 29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1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애굽 성읍 그 성읍을 사막화하겠다. 에스겔 30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여 1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죠. 교만한 바로는 그의 부와 힘을 획득하여 원천을 봉쇄당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획득했던 그 재화마저도 다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돼요. 애굽은 오랜 기간 동안 부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축적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자랑이기도 했죠. 또한 교만의 근거. 나 이거 가졌어. 이 교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세요. 애굽 느부갓네살에게 그 재화들을 노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 느부갓네살의 노략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29장 1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능한 자의 손에 붙이세요. 에스겔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바로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믿었던 것을 잃게 하시죠.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뭐를 숭배해서 태양 신을 숭배합니다. 나일 강변의 방대한 농토에서 자라나는 곡물을 여물게 하는 최대의 수혜자는 태양이니까 그들은 태양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라고 의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태양을 섬긴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것은 참 하나님의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가 의뢰하는 태양을 어둡게 함으로 바로를 절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흑암 재앙을 내리시오. 출애굽기 10장 22~23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주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거민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둠의 재앙이 아모스 8장 9절에 증거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와 그의 백성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 생명이죠. 목숨이 없으면 가진 것도 이웃도 가족도 그죠? 소중한 것도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섭리는 느부갓네살의 애굽 전명으로 성취가 되죠. 바로가 죽습니다. 에스겔 30장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칼에 엎드려지게 하는데 에스겔 30장 6절입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절망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바로는 죽음과 함께 그의 왕조가 멸절되는 멸망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그 자신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영적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당할 운명에 놓였어요. 그러나 악인이 당하는 현세적 내세적 멸망을 다 당합니다. 그로 인해 만백성으로부터 또한 수치를 당하죠.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했으나 가장 비천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죠. 자긍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시편 97편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애굽이 당할 수치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애굽이 받은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애굽과 같은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았다. 애굽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파멸에 빠지고 그 백성은 죽음을 당하고 나라는 황폐화가 되죠. 혹자는 이 심판이 공정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공정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유다 등이 동일한 범죄로 동일한 심판을 받았어요. 악인은 다 멸망을 당하죠. 시편 145편 55편 20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잠언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감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모든 악인이 공정하다고 말하죠. 만일 이 모든 나라들에게 임한 심판이 불공정했다면 그 나라들은 그들이 받은 심판에 불만을 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은 심판의 불만을 품지 못했고 애굽의 심판받을 때에도 불의하다 하지 못하고 심판이 공정하다 하며 그 공정성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홀입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열방의 위로를 받아요. 에스겔 3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로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꽃 레바논에 뛰어나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정상적으로 되죠. 악인들이 심판받고 난 뒤 이 세계는 창조 이전과 같은 상태로 정상화가 됩니다. 이러고 본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어느 면에서나 공정하다.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실 하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심판의 결과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그 심판은 누가 보아도 모든 면에서 공정했어요. 이것은 악인에게 심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이란 대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혁명 당시 와중에 자기의 살 길을 찾지 못한 채 백유군과 적위군 사이에서 헤매다가 그 파메란 성실한 그 카자흐 코사크라고도 하죠. 그 청년 그레고리 멜레호프는 열정적인 유부녀 악시냐를 사랑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동란 시대인 인간의 운명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 소설로 셜로호프는 196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코샤크 민족의 대서사라고 부르는 이 작품은 세계 혼란에 휩싸인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진솔하게 다뤘어요. 인간은 혼란 속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돈 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계속해서 흐르죠. 기름칠을 한다. 기름같이 매끄럽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고요하게 흐르고 시원하게 내려감을 또한 의미합니다. 기름의 성질이 매끄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삶이 기름같이 매끄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죠. 실온 20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있고 물에 녹지 않은 유연성을 가진 기름이에요. 기름의 그 내부 그 성분 자체가. 기름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식용과 공업용 두 가지가 있어요. 식용기름은 맛을 내고 향기가 있어요. 공업용 기름은 윤활작용을 하고 열을 냅니다. 기름의 용도는 다양하고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좋은 도움과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름이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향유나 기름 등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미덕을 논할 때 자주 기름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오랜 짐승과 기록들에서도 전승과 기록들에서도 기름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나쁜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기물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기름을 발라야 그 기물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름은 거룩을 상징하죠.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고 어떻게 돼요? 참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교사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 교사가 되셔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고대사회에서는 약이었어요. 약. 기름은 거룩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선물이다. 기름은. 에스겔 32장은 애굽의 운명과 바로의 슬픔을 기록한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유유히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교만한 세상 왕들의 힘을 꺾으시는 하나님은 흐려진 역사를 어떻게 해요? 물을 다시 맑게 고치세요. 그 강의 물줄기를 기름같이 매끄럽게 하시고 유유히 흐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강이 유유히 기름같이 흐르는 강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이 우리의 인생도 막힘없이 기름같이 흐르는 강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잘 흘러가는 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흐르지 못한다. 에스겔 32장 13절 보죠.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시더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증가하죠. 큰 물이라는 애굽의 번역과 영화의 원천인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지도자들과 애굽의 짐승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둘째 날에 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빛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의 창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물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다라고 그러죠. 루시 쇼는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본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메니아 정교회의 신학자인 브로디아는 물은 창조의 피다 이렇게도 말해요. 물이 창조의 생명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있게 하셨어요. 창조를 생명력이 있게. 물은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의 인체의 70%, 어류의 80%가 물이죠. 지구와 인체와 다른 피조물은 모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사람도 생물도 지구도 온전하지를 못할 것이다. 물이 더러워진 우리 지구는 벌써 물 때문에 신음하고 물 부족으로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였죠. 물이 마시지 못할 피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재앙이 됩니다. 물에 대한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물이 무섭죠. 아니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둘 다 무섭긴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물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물폭탄이 터진 일이 있었죠. 창원에서 버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 죽어요. 아주 무섭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의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죠. 물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합니다. 쓴 물은 마시지 못하고 죽죠. 고대사회 전쟁을 보면 마음을 점령하여 물을 마음으로 적에게 큰 고통을 주곤 해요. 우물을 막아버려가지고. 현대도 가장 비굴한 전쟁은 물에 독을 넣어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엔 이런 생물 화학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악랄한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전쟁 불사하죠. 물이 망하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삭은 그 아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죠. 계속 팝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가장 비굴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물을 메우는 거, 막아버리는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물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UN 환경 계획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 5명 중에 1명이 식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4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맑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20초마다 1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물이 흐려지는 것이 세계적인 고통이고 대단한 과제이고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할 부분. 그래서 우리 늘 물을 그저 정제해서 먹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생수기가 모두에게 다 아주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에스겔 34장 18절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흐리고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맑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었죠. 수정 나라. 징기스칸의 법령인 대자사크에는 함께 먹은 물을 더럽힌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물에 소변을 보지 못하게 했고 물에 손을 담가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을 쓸 때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까지는 빨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물이란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란 흔히 유행, 전통, 관습, 인생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좋은 전통과 관습이 잘 이어져야 되겠죠. 좋은 유행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의 좋은 전통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요즘은 우리의 좋은 전통이 얼마나 많이 흐려졌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60년 전 50년 전에는 그저 어디 산책 가다가도 골짜기에서 졸졸 흐르는 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움켜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죠. 하늘도 얼마나 파랗고 예뻤는데 그래도 좀 그때 중국에서 오던 그런 아주 미세먼지에는 뿌연 그런 모습이 요즘엔 좀 많이 좀 맑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하늘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지방에 경주 갔을 때 느꼈던 거, 그 봤던 하늘이 그래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사는 이 고장에서는 그런 하늘을 볼 수가 없죠. 파란 하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선물인 물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물을 더럽히는 인간의 교만과 권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물을 흐리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유행과 믿음의 전통이 변질되지 않게 잘 보존해야 되겠다. 물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폐기 이런 거 폐수 이런 것들을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 쓰고 있는 샴푸, 비누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 우리의 전통을 흐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물을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신다. 32장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물을 맑게 하여라는 말씀, 맑게 하여라는 말씀은 감소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이 감소한다는 말은 애굽의 황폐를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흐려진 강의 오물을 가라앉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세요. 다시는 흐려지지 않게 안정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죠. 하나님의 뜻은 깨끗이 흐르는 강입니다. 강은 깨끗이 막힘없이 흘러야 된다는 것. 그 강이 기름같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기름같이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기름이 아주 부드럽죠. 잘 흐르죠. 욥기 29장 6절입니다.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렇게 증거해요. 기름 시내라는 말도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기름 그 자체의 의미와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기름 같은 시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의 지도자를 치시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겠다. 메시아의 도래로 물이 맑게 되겠고 기름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약속입니다. 고대 영지주의는 실제로 섬유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예식들을 했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란 야훼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삶이 평안하고 막힘이 없이 매끄럽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죽음과 장사란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붓는 것은 부드럽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막힘없이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름의 기능이죠. 물은 잘 흘러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여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유입된 살아있는 물이 사해의 축적된 물과 섞이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사해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죠. 사해에 죽을 사자. 더운 날씨는 쉽게 적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해수의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을 적조라고 말하죠. 강력한 일사가 표층의 수온을 상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조가 생기면 물이 탁해졌다고 그래요. 물이 오염됐다고 말하고 그 물은 마시지 못한다고 하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해요. 최근에는 지난 정부 때 4대강 공사로 강에 보를 만들어 적조를 발생시켰다라고들 해요. 어쨌든 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야 자연도 사람도 건강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몸속에 피가 막힘없이 유유히 흘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탁해지고 막히면은 약을 먹어서라도 그거를 잘 흘러가게끔 고치려고 하죠. 그리고 육류 같은 걸 피라 말씀을 합니다.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막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강이 얼마나 길어요. 큰 강도 있고 또한 실 같은 미세한 강도 있습니다. 실핏줄도 있고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죠. 이 강들의 피가 잘 흘러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뇌졸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중풍이 일어나고 하는 게 전부 다 피가 막혀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이죠. 인생은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얘들 시간도 나이도 흘러간다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잘 흘러가야 좋은 거죠. 노예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50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있어요. 50가지를 다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노예 삶이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50가지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라.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외로움은 양보다 무섭다. 암보다 무섭다. 어제는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쉬지 말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를 않죠. 이 50가지 비결은 노후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필요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죠. 슈와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찬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푸르고 힘있게 흐르고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 즐겁게 흘러가야 되고 기름을 친 듯 부드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말하죠.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 강이 전 세계에 물을 흘려보내는 네 강의 근원이 되었어요.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에덴이 왜 완벽한 창조냐? 물이 흘러나와 세계를
기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다. 물이 흘러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물이 기름같이 흘러야 우리 심령이 에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시죠. 목말라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코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생수를 거저 주노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나는 예수께로 가서 생명신에서 물을 마셨다. 갈증은 사라졌고 내 영혼은 소생되었으며 또한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생명의 물이 기름같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기름같이 흘러서 막힘이 없고 기름진 땅에 풍요한 열매를 내듯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생수가 기름같이 흘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